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장항교회로, 장항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장항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느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부터 매월 넷째 주는 리더자 학교를 합니다. 총 7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시에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함께 나눕니다. 구역장 인도자, 교사, 찬양대, 찬양단, 또 각종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직분자들,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직분자들이 현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감당해야 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 공공근로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은퇴하시고 나서 공공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에 10시간짜리도 있고 20시간짜리도 있고 또 11일? 20일? 그러니까 10일짜리도 있고 20일짜리도 있고 6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놀러도 가시더라고요. 관광도 가시더라고요. 또 뭐 액수는 적지만 또 월급도 나오고. 그런데 불평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뭐 서천까지 가가지고 교육을 받으라고 한다고. 하루 종일 받으라고 한다고. 그런데 공공근로도 교육을 받는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지만 되는지,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함께 교회의 비전을 나누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석해서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천군에는 200여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 이상 된 교회도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 이상 된 교회가 있고 200여나 되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제가 장항교회 담임 목사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교회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 목적이 있어서 세우셨겠지만 우리 교회 같은 그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교회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남부 시찰은 모두 13개의 교회입니다. 장항읍과 마서면을 합쳐서 남부 시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기장교회가 13교회예요. 그 중에 우리 교회와 관계 있는 교회들이 절반을 넘습니다. 첫 번째 장항교회, 우리 교회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4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13개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와 관계 있는 교회가 몇 교회입니까? 다시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가 분립 개척한 교회가 4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와 관계 있는 교회가 몇 교회입니까? 그리고 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분립되어 나간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강교회도 우리 교회와 뭔가 관계가 있는데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몇 교회입니까? 7교회. 13개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분립개척하거나 어떤 영향을 미쳤거나 우리 교회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7교회는, 7교회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지도를 한 장 보겠습니다. 해동지도라고,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잘 안 보이면 불을 끄세요. 그래가 좀 잘 보이도록. 여기 앞에 잘 보입니까? 잘 보여요? 자, 김정호가 대동여 지도를 만들기 전에 나온 해동 지도예요. 여기가 어디다? 장항입니다. 장항. 일자라고 1번이 보이십니까? 1번? 눈이 좋으신 분입니다. 1번. 거기가 뭐라고 써 있냐면 서천로라고 써 있습니다. 서천 관하로 가는 길이 서천로예요. 두 번째 2번이 보입니까? 2번은 용당산이라는 산입니다. 용당산 아세요? 거기입니다. 맞아요. 동북교회가 있는 그 근처의 산이 용당산이에요. 용당산이 어떤 곳이냐면은 이제 이 장항, 이 하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며 논산, 강경 논산, 부여 해가지고 대전으로 쭉 올라가는 배가 들어가고 거기서 그 물건을 곡식을 싣고 한양에다가 세금을 내야지만 될 때 배가 지나가면서 이 용당산 앞에 섰습니다. 그 용당산은 제사를 지내던 곳이에요. 지나가던 배가 강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뭐 옥구계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군산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11번이 보이십니까? 11번 맨 아래에 있는데 그 11번이 전망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전망산.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재련소가 있는 그가 전망산입니다. 그리고 6번, 7번 있습니다. 6번, 7번 보이십니까? 6번, 7번 이 곳이 6번은 장암진성의 관사고 7번은 무기고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되고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된 6번, 7번이 있는 그곳이 무슨 성? 장암진성입니다. 그래서 그 장암리에 그 성이 동그랗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쪽만 남아가지고 이제 지금 발굴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5번이 보입니다. 5번이 뭘까요? 그 유명한 백사장입니다. 백사장. 제가 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최호서 집사님 보여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100점입니다. 제가 유치해서 찍어놨습니다. 장항교회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원으로 그려진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 아니, 장항교회가 별표인데, 별표가 장항교회고, 동그라미 쳐진 데가 재련소입니다. 재련소. 지금 재련소가 있는 그 자리가 재련소예요.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우리 장항은 삼국시대는 백제에 속해 있어가지고 기벌포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뭐 군산 사람들이 기벌포라고 자기를 지금 어디에 그 재련소가 있는 그 포구 거기를 뭐라 그래요? 기벌포라고 불렀고,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거기를 진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장항이 중요한 위치냐 그러면 여러분은 너무도 중요한 위치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낙후되어 가는 그런 도성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도성. 왜냐하면 고려시대에 해상으로 해서 부여까지 백제의 수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어디입니까? 이 금강길이고,
그 초입에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장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부여부터 대전, 부여, 논산, 강경, 상당, 함열 뭐 이런 식으로 쭉 오면서 농사 져가지고 그 정부에다가 한양에다가 그 세금을 바칠 때 싣고 나가는 강길의 마지막이 어디다? 장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항은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기벌포 전투라는 것이 있고 진포 전투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장항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우상의 도시입니다. 따라합니다. 우상의 도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용당산 아래에 바다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사람은 거기서 반드시 서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서 내려올 때도 반드시 제사를 지내고 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련소가 있는 곳에 그 선박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선박을 댔던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어디로 나가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제사를 바다에서 들어올 때 제사를 드리고 강을 가서 제사를 지내고 나올 때 제사를 지내고 또 이런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를 일본이 1910년도에 강제 합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을 지배하는데 이 장항이 그 중요한 위치를 알고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 작업이 뭐냐면 매립 작업이에요.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까 보셨던 사진인데 1935년 4월 1일자 동아일보를 제가 찾았습니다. 여기 보면 2000년의 역사가 있는 장암 진성이 헐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암 진성의 동쪽은 지금 산으로 남아있지만 왼쪽에 있는 부분에 큰 돌들, 흙들을 다 퍼가지고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 표시된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1935년에 거기를 막은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재련소 쪽으로 가다가 보면 구를 지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재련소에 있는 그 바위산 끝까지 막은 거야. 일제가 우리를 침탈할 의도를 가지고 막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 조상들의 좋은 유산이 있던 장암 진성을 다 부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우리 장항 군민들에게 맡긴 거죠. 다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아주 귀한 사진인데 1936년에 일본 사람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어디서 보냐면 그 동북교회에 있는 그 지금 체육공원으로 있는 용당산 거기서 장항을 매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매립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찍은 것이 저 사진이에요. 그래서 지금 갯벌로 보이는 그 지역이 다 매립이 된 겁니다. 무슨 목적이 있었냐? 쌀을 일본으로 수탈해 가고 재련소를 통해서 뭐 금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재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리예요. 그 구리를 탄피로 사용하는 전쟁을 통해서 탄피로 사용하려고 재련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땅을 막는데 곳곳에 있는 장항에 있는 산들을 부숴가지고 땅을 매립을 하는데 그 매립을 할 때 누가? 우리 장항 지역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힘없는 소작농들이, 그런 분들이 여기에 투입이 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사 책에도 보면 그때 탄식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할 때 라암새성을 짓는데 그 라암새성을 지을 때 신음소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 그런 탄식이 시작되던 그때가 바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던 교회예요. 장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었습니다. 이 지역은 마동면과 서남면 두 개만 있었는데 장항을 새로 만들고 마동면에 서남면에 서를 합쳐서 마서면을 만든 새로운 도시를 만든 거예요. 이 땅이 일본이 수탈하는 그런 기지로 바뀌어가고 우리 백성들은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장항이 일본의 수탈의 기지가 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장항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먼저 장항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놀라지도 않는군요. 그래서 1930년 전북로에서 와서 이광열 씨의 사랑방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그 장소가 어디일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 마음 가운데 들리는 것 같아요. 거기에 처음에 모였을 때 한 20여 명이 모였지만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전도하고 했던 거예요. 1930년에 하나님께서 미리 장항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냐면은 장항선이 31년에 개통이 됐어요. 이 장항선이 왜 개통이 됐습니까? 우리의 그 교통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된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쌀들을 충청도에 있는 쌀들을 다 이렇게 홍성 예산에 있는 쌀들을 우리 장항으로 가져와 가지고 어디로 가져가려고?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그렇게 하는 그러면은 그 신음하는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한국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1936년도에 재련소가 완성이 됩니다. 이 재련소는 그 해방 후에는 우리가 잘 사용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구리를 만들어가지고 탄피 만들어서 전쟁하려고 세운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으면서 노역의 품값을 받으면서 거기서 일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렇게 재련소가 36년에 맞춰지고 1929년부터 1938년까지 이 땅을 다 막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38년에 장항항이 이제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항항이 개항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본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마치 애굽의 그런 군대가 애굽의 파라오의 힘이 우리 장항 지역에 막 넘쳐나는 것처럼 그렇게 조여올 때 하나님은 먼저 뭘 세우셨다? 교회를 세우셨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다? 그 장항교회는 누구 교회다? 우리 교회라. 만약에 후에 장항선이 개통이 되고 재련소가 개통이 되고 또 장항이 다 지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별로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교회가 세워져서 이 모든 세상의 시련과 풍파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러니 서천군에 있는 200개 교회하고 다르고 장항에 남부시찰 13개가 있는데 그 교회들 중에 다른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1930년도에 4월 5일 날 우리 장항교회가 설립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광열 씨 집에서 세워졌고, 저 사진은 제가 이제 만든 사진입니다. 저 가운데, 저기가 어디냐 그러면은 30년대 예배를 처음 드렸던 곳은 아니고 2년 뒤에 교회를 지었던 그런 곳인데, 저기가 어디냐면 성주리 가다가 보면 우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성주리 성주리에 보면은 거기가 몇 구입니까? 2구. 거기 보면 우물터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뚜껑 덮어놨는데 그 우물터 위에 교회를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장안교회를 세울 때 보통 교회들이 세울 때는 전도하기 위해서 세우고 또 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고 뭐 개척한다 그러지만 우리 교회를 세울 때는 분명한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60년 교회사에다가 적어놨습니다. 60년 교회사에 적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1년, 2년, 3년 시간이 쭉 지나면서도 우리 교회 60년사를 쓰던 그때의 성도들, 1980년이죠. 1980년에 그때의 성도들은 1990년도에 그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청교도적이라 그랬습니다. 장안교회를 세우는데 청교도적이라.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청교도적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이다는 말이에요. 말씀 중심이라는 겁니다. 청교도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금욕주의적이라고 하는 말은 기도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금욕주의, 그러니까 기도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비주의적이라고 합니다. 신비주의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 신비주의에 빠졌다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존중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제가 교회사 책에서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읽다가 그냥 넘어가고 읽어서 넘어갔는데 후회해야 그래서 제가 종교개혁지를 2017년도에 종교개혁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영국이나 다른 그 종교개혁한 그런 곳에 가서 보고 교회란 어떤 것이 돼야지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책도 읽고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정리를 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거룩, 복음, 다시 한번 시작. 거룩, 복음, 행함. 저는 역사책을 읽다가 우리 교회가 청교도적이고 금욕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구나. 청교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고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복음 중심. 금욕주의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경건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신비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함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의미의 단어들을 찾을 수 있었을까? 제가 놀랐는데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보내시는 목회자도 하나님이 선별해서 보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지만 첫 번째 오신 목사님이 김수용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장안교회를 세울 때 전북로에서 기성회원, 교회를 세울 때 위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오산중학교에서 교사를 했던 분입니다. 북한 평양에 있는 이상훈 선생님이 세운 그 오산중학교, 조남식 장로님이 교장이었고, 했던 거기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인류의 지도자들이 나온 바로 그 학교예요. 그 학교 출신이에요. 그 학교는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였는데 그 학교의 교사였어요. 그러다가 3.1 운동을 주관하게 됩니다. 만세운동, 그 지역에 만세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몸이 찢어지고 하는 그런 고통을 경험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주의 말씀으로 이 대한민국을 살릴 것은 주의 말씀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그가 우리 장안교회로 오신 첫 번째 기성위원이고 임시목사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그 목사님의 정신과 목회 철학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김수영 목사님은 얼마 있다가 이제 사임을 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셨다고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38년에 이병희 집사가 우리 교회 이사를 오게 됩니다. 김수영 목사님이 떠나는 시간과 이병희 장로님이 오시는 시간이 살짝 겹칩니다. 저는 이병희 장로님, 그는 교육자요, 애국지사요, 또 신문 동아일보를 편찬해서 동아일보를 이렇게 발행하는 그런 발행인이었는데 어떻게 장안교회로 오게 됐을까? 공주 영명교회, 영명학교를 다녔습니다. 공주 영명학교를 다녔고 공주 제1감리교회를 유관순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셨을까? 아마 김수영 목사님과 우리 교회의 그 당시의 모습과 상황을 보고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어쩌다 온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일본에 의해서 우리 교회, 우리 지역이 침탈을 당하고 우상 숭배하고 할 때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는 지도자들을, 애국지사들을, 관계되어 있는 장로님,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신 것입니다. 꼭 세상에 필요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은 다른 것이겠지만 당시에는 꼭 필요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자유스러운 시대가 아닙니다. 핍박이 있던 시대입니다. 환란이 있던 시대입니다. 감시를 당하던 시대입니다. 모이면 감시했습니다. 찬송소리가 나오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저 교회가 지금은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성주산 중턱에 있는 저 교회가 위에서 아래를 보면 다 장항시역이 다 보였다 그럽니다. 높은 건물이 없었을 테니까. 다 그렇게 장항시내가 다 보이는 그런 지점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됐던 겁니다. 제가 저 사진을 찍으려고 저곳에 가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는데, 물론 저기 있는 것은 이제 그 삽입을 해서 넣은 그림들이지만 저 장소는 사실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기가 우리 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곳이라니. 얼마나 많은 기도가, 얼마나 많은 찬송이, 얼마나 많은 헌신이 거기에서 펼쳐져 나왔겠는가. 그래서 이런 핍박의 시대에 교회사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책에, 교회사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하면 심할수록 본교회는 더욱 발전되고 있었다. 이게 무슨 교회야?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런 사회에 필요한 그런 정신을 이어받은 기독교 지도자를 세우고 애국을 하고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였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뜻을 찾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우리 성도들은 1952년 3월에 성심보육원이라고 하는 보육원을 설립을 합니다. 지금 사진이 없어서 제가 자료를 남기지 못했는데 고아들을 위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수요 예배가 끝난 뒤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가난한 고아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회의가 열어졌습니다. 그들을 누가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아원, 보육원을 만들기로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수요예배를 마치고. 사람의 뜻은 다 달랐을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따지고 돈으로 따졌으면 못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6.25 전쟁 중이에요. 나도 살기 힘든 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헌신하며 거기에 모였던 회의했던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아서 땅을 내놓고 시간을 내놓아서 이 보육원을 친 거예요. 그리고 2달이 지난 뒤에 1952년 5월 달에 장항유치원을 개원을 합니다. 좀 한참 있다가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몇 달 만에? 2달 만에 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인격자,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어려서부터 길러내자 라고 한 그런 목표를 정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결정합니다. 장학 유치원을 개원하기로. 이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으로 퍼졌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나이가 아마 70 가까이 되신 분이 찾아왔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인데 찾아왔어요. 제가 장학 유치원 나왔습니다. 그때 졸업장입니다. 하고 갖고 왔어요. 3회 졸업장인가 몇 회 졸업생이더라고요. 자주 왔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났는데 보니까 졸업 증서도 갖다 놨더라고요. 교회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적어 놓고 갔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운 전쟁 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도들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후로 우리는 경남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경남공민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인수해서 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1954년에 계명중학교를 개교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계명중학교 출신들이 있습니다. 6.25가 바로 끝났습니다. 내 집 짓기도 바쁘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지금 그때는 그 보릿고개도 상보릿고개를 넘어야지만 되는 그런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이 교회를 계명중학교를 만든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기장교회가 교회 교단, 예수교장로 교단이 분열했을 때 기장교회로 새로 출발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뜻이 다 달랐을 것입니다. 왜 기장교회로 가냐, 예장으로 가자, 사람들이 뜻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기장교회에서 교단으로 출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기장교단,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입니까? 온전한 말씀, 그리고 사회적인 선교, 그리고 일치와 화합, 조화를 추구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런 교단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이고 1930년에 세워졌던 교회의 그 철학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가 했던 일과 일치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총 5번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1차는 1932년입니다. 교회가 개척된 지 2년 만에 3칸짜리지만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년 뒤에 지금은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리고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얹어놓은 겁니다. 지금 성주세길 51-6번 그 근처 물어보니까 그 자리더라고요. 교회를 짓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3년 뒤에 35년에 교회를 짓습니다. 다시. 생각도 다르고 어렵고 분주할 때입니다. 일제시대 때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핍박당할 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3년 만에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러다가 8년 뒤에 1945년에 해방이 되고 이제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일본이 버리고 간 집 2채를 얻어서 옛날에 있던 교회가 작으니까 집 2채를 얻어가지고 사서 구입을 해서 그곳을 교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사용하던 교회 종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8년 만입니다. 사람들은 아유 여기도 괜찮은데 여기도 좋은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진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짓고 나서 8년 뒤에 45년에 교회를 짓고 53년도에 또 이 자리에다가 교회를 짓습니다. 아마 생각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실 것입니다.
53년부터 56년도까지입니다. 53년이 어떤 해입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던 그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함께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서 주님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85년도에 지금의 이 교회가 완성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30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30년.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지은 지 지금 40년쯤 되는데 40년쯤 돼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4차 짓고 30년쯤 됐습니다. 30년쯤 됐는데 사람들 얘기할 거예요. 아, 이게 뭐 교회를 크게 줘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별별 얘기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니까 공간이 필요하고 교회는 한 마음이 돼서 성도들은 한 마음이 돼서 장안교회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분명히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얼마나 헌신했을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되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리고 얼마나 헌신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자기의 집을 팔아서 헌신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교회는 또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1953년에 4차 교회를 짓고 1985년에 5차 교회를 짓는 그 사이에 교회를 지었으니 얼마나 성도들의 힘이 이제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1953년도에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를 짓고 나서 3년 뒤에 장성교회를 개척 분립하고 또 그로부터 5년 뒤에 신포교회를 분립하고 옥남교회를 분립하고 옥동교회를 81년도에 마지막으로 분립하게 됩니다. 거기에 지원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나누어서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됩니까? 분립을 해야 됩니까?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거기에 재산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야지만 되는데 그러나 이것을 결정한 그런 성도들은 저희도 2024년 여기 1924년인데 2024년도에 태국에 빠잉유교회를 세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교회들의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하는 일과 우리 교회가 했던 일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펼치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룬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물론 완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새 일을 행해 나가는 교회. 그래서 교회들의 모델이 되는 우리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그 수많은 일들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내 것을 내어놓고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놀라운 일들을 하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우리 시무 장로님들과 공주에 있는 제일감리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한 3년 됐는데 사람들은 그 교회 와서 보고 막 놀랍니다. 이런 교회가 있나 이런 교회가 있나. 그런데 그 교회와 똑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거기 학예사라고 하는 일을 감당하는 학예사의 일을 하는 그런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장안교회 가보고 싶습니다. 장안교회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교회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기도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차례입니다. 담임 목사가 해야 되고 장로님들이 하셔야 되고 권사님들이 하셔야 되고 집사님들이 직분을 가진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100주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앞으로 남은 이 몇 년간이 우리 교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골든 타임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장안교회 온 지가 이제 16년, 17년 됐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오랫동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돼야지만 됩니다. 시간이 없다,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헌신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려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고 사람도 없고 바쁘고 여러 가지 세상이 변해가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은 변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교회들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안교회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순종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장안교회 직분자들이 다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